오늘 함께 공부할 마지막 그림인데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공부하게 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에 있는 걸 없애버린 분들이 많아. 아직 이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있다 없다. 그리고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도 해석이 참 다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신부를 보여준다 하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금은 보석집 설명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거기 잘 해두었지만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까지 읽고 그리고 결론부는 주일 아침에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저랑 계시록을 16년째 공부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 이름은 알아야 돼요.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세대주의. 이 네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설명을 제가 쉽게 해볼게요. 천년 왕국을 두고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 그리고 조금 다른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는 이단입니다. 세대주의는 대부분 계시록을 좀 했다, 정말론 했다 그러면 세대주의인데 세대주의 이론은 정말 이단입니다. 세대주의 이론을 받아들이면 심각해져요. 이 세대주의는 문자 그대로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실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해서 그들이 왕권을 누리고 이방인들이 백성이 된다는, 그래서 그들은 두 번 재림을, 공중재림, 지상재림 두 번의 재림을 얘기해요. 공중의 재림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지상재림에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두 번의 재림을 이야기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에서 아마겟돈 심판의 내용인데 이 부분을 들어서 실제로 중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3차 세계대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자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을 접하면 비겁해져요. 세대주의 신학을 접하면 우리가 이 환란이 시작되면 우리는 어디로 도피할 것인가? 도피처, 예비처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는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성이 있다. 그럼 후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땅의 악은 감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된다. 그러면서 서서히 부흥하고 성장해서 결국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된다.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 근데 이게 언제 유행하는 이론이었냐면 이 땅의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이 땅의 교회가 막 부흥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막 증거되다 보면 악이 사라지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후천년설. 근데 이것도 지금은 이론이 지지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교회가 막 왕성하게 세상 나라 가운데 왕성하게 부흥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후천년설도 지금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에서는, 저희 교단에서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이 두 가지를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 그리고 구약,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요. 마국간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있다. 하나님의 때에 재림이 있다. 그리고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리고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 1000년 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1000년 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후천년, 전천년. 그럼 무천년은 뭐냐? 무천년은 재림까지로 끝나.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사탄의 머리통을 십자가에서 박살 내셨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간이 1000년 왕국이다. 실제로 뒷부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무천년은 그런 주장을 하느냐? 현세적인 천국을 강조하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천년왕국도 중요한데, 오늘을 사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된다. 아주 그분들의 지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계시록 이제 20장부터 공부할 건데요, 분명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한 그 내용을 함부로 없애버리면 안 돼. 그래서 뒷부분이 없다 보니까 무천년설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도 다르게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난 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 그리고 재림 때 의인이 부활한 걸 둘째 부활이라 그래. 근데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첫째 부활이 의인의 부활이야. 여러분과 제가 언제 부활한다고요? 첫째 부활.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이후에 악인들은 둘째 부활, 악인의 부활. 다릅니다. 뒷부분이 생략돼 버리니까 앞부분에 다 집어넣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만나는 순간,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혼인잔치면 지금은 뭐 하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유대나라 결혼 풍습으로 보면 지금은 정혼한 기간이죠. 그래서 이 정혼한 동안에 신랑도 준비하고 신부도 준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직접 얼굴을 배웠고 영원한 동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동거가 시작되는 시점이 재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1000년 동안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은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된 천년왕국.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다스렸던 그 나라.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날에 이르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온다고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오늘 또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오늘 그 계시록 20장 얘기를 찬송가 가사에 잘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모든 찬송가의 가사가 새로워집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찬송가가 새 노래가 돼. 새 노래가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새롭고, 승리라는 말이 무엇인지도 새롭고, 모든 찬송가가 그냥 있는 찬송가가 없고 다 새 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기간이라고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준비한다는 개념을 제가 이번 주일 대예배 때 설교 마지막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약이 이르렀다. 신부가 준비되었다 그러잖아요. 신부가 준비되어서 공중에서 신랑을 만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한 동거를 시작하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신학적인 틀 안에서 이 부분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건 둘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돼야 된다. 자칫 전천년주의자들은 뭘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날은 지긋지긋한 삶이다 말할 때가 많아. 그런데 이들은 또 오늘의 삶의 현실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원한 역사에 대한 이 묵상이 없어. 영원한 상급에 대한 묵상이 없으니까 오늘의 삶을 승리로 이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돼야 된다. 우리는 실제로 그날을 바라보고 살지만 오늘 이 청사교회도 왕 노릇하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현세적으로 누리는 천년 동안 왕 노릇, 그 일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에 줄을 배웠고 주님과 동거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틀려 올라가겠네. 우리 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 실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년왕국 얘기를 하고 새 예루살렘 얘기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이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 얘기하고 바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재림 이후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21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이 새 예루살렘은 바벨론 성과 대조를 이루는 세상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바벨론 성으로 보여줬다면 하나님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과 저의 최종 그림, 성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악가들의 아주 로망이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에 막 그 새. 과연 그들이 이걸 뭘 알고 부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집, 전도 많이 한 사람 집은 한 5만 평 되고, 전도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숨는 집은 한 20평이나 되고, 지하 동굴 같은 집이고,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어요. 천국 가봤더니 전도 안 한 인간들은 개털 모자를 쓰고 있고, 새벽 예배 이렇게 잘 여러분이 여기 금멸류관 쓰고 있고, 그래서 부흥사들이 하는 말이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가실랍니까? 금멸류관 쓰실랍니까? 뭐 이런 얘기를, 그 얘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을 그렇게 물질로 설명한 적이 없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의 영광, 구속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10번째는, 첫 번째 천년왕국 영광, 천년왕국, 이게 19장, 20장, 죄송해요, 20장.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영광이 21장부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결론이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이 결론을 제가 주일 아침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장학생 선발고사는 앞에 나와서 볼 거고, 나머지 총정리 시험은 각자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실국장 양육사, 교육선교사, 열도선교사 90점 이상 맞아야 돼. 밑으로 떨어지면 탈락. 재시험. 아시겠죠? 실국장도 아닌 양반이 아멘하고 난리야. 그 외에도 실국장 양육사가 아닌데 그래도 시험을 한번 보고 싶다, 자신 있다, 시험지를 내면 제가 100점 맞은 분들도 선물 드립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정리를 잘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교환 보시면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한 학파, 무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 정도만 아셔도 수준이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후천년, 무천년, 전천년, 세대주의 이 정도만 알아도 허허이 그 세대주의고만 이 정도만 해도요 분별이 돼버려요. 두 번째, 천년왕국의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년 20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왕국이란 말은 실제로 안 나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편의상 천년왕국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무천년설. 우리는 재림 이후에 실제로 사탄이 임봉해지고 잠궈지고 활동 못하게 한다. 재림 후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이라는 관점에서 요한 공동체에게 왕의 보좌에서 실제로 통치한다는 것과 고난 중에 있지만 이미 통치하고 있다는 메시지 중 어떤 것이 더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요한 공동체에게 위로의 메시지인데 지금 엄청나게 허벌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미 니들은 왕권 위에 다스리고 있어야 이것과 실제로 신천신지가 열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실제로 열려 실제로 주님과 영원한 동거를 하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어떤 것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겠냐? 사탄의 결박 문제도 이게 핵심이야. 여기 보면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 결박했는데 활동을 해, 잠궜는데 열어, 봉쇄했는데 움직여버려. 이걸 보고 개를 끈에 묶어놨더니 개끈으로 묶어놨더니 그 반경에서만 개가 왱왱왱왱 외치는 거지 뛰쳐나오지는 못한다. 연말 돼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어디 임봉해져 있는가. 교회들 사탄 마귀가 아주 득실득실해가지고 김집사 건드리고 오건사님 건드리고 이장모님 건드리고 난리 나가지고 나중에서 옷도 속아버렸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시대 이 현재 교회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 20장이 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신학이라는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버린 거예요. 함부로 없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겨울 잠바를 미국 갈 때 가지고 간 것이 좋아. 가지고 뭐 안 추우면 가져오면 되지만 추워버리면 얼어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못하는데 함부로 없애버리냔 말이에요. 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예수 안 믿는 인간들 보면 이해가 안 돼.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아니 믿었다가 없으면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믿었다가 있으면 어쩌려 그래. 엄마 있어버려야 이거 답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뭔 말해도 웃지도 않고 참말로 하여튼 여러분이 하여튼 그 계시록을 저한테 너무 이렇게 쉽게 배워서 그러세요 아주 신천지한테 한번 갔다 와야 이게 아주 세 번 장소의 문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곡과 마곡이 나와. 곡과 마곡이 천년 후에 임봉해진 사탄 옥에서 나오는데 땅의 사방 백성 이름이 곡과 마곡이에요.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쏟아 부어져 버린다. 진노의 불이. 이 곡과 마곡이 누구냐? 또 이걸로. 그럼 이 곡과 마곡도 아마겟돈 전쟁처럼 그냥 이 땅에서 심판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데 이 곡과 마곡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까지 여전히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말해요. 이것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악인들의 또 다른 표현이 사탄의 세력, 또 다른 표현이 곡과 마곡. 왜? 새 예루살렘, 그 성전, 그 건축, 그 새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곡과 마곡 얘기를 하니까요. 상징적으로 이게 맞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이거를요 우리 김하평 우리 집사와 우리 젊은 우리 이 세대들이 부른다는 게 우리 아이들이 이 노래를 옛날에 저 계시록 처음 공부할 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 나는 이거 진짜 어디 찬송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여러분 고개 좀 끄덕거려.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올해 천년왕국 고대 부르셨어요? 진짜로 나는 이 진짜 시험 들어 목사가 진짜 시험 들어. 진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는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돌려. 이걸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나 마룻바닥에 불렀던 노래로 알고 있는데, 최첨단 인공지능 챗 GPT를 통해 공부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게요, 차원이 달라버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뚫어버린다는 게, 지금 세상은 모든 게 종교화됩니다. 모든 게 종교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는 인생은 이 땅의 모든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별의별 신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는 인생은 온갖 공허함이, 우울함이 가정 못 지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가정 절대로 부부생활 못해요. 모든 게 종교화됨. 종교. 무서운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저는 20장 21장 기가 막혀버린 겁니다. 20장 1절, 여러분을 절대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기가 막히지 않는데 막 기가 막혀버립니다. 막 이러면서 이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이 내용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계시록 9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은 천사가 귀신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쇠사슬로 뭐예요? 결박해요. 이 부분을 무천년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사탄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해요?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았어요. 에뱀이에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을 했어요. 하나님이 결박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지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와, 또 미혹 안 당하시겠네요. 그럼 절대로 시험 들기만 하면 아주 그냥 뭐 삐치고 돌아지기만 하면 제가 아주 그냥, 여러분 왜 삐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1000년 동안 결박했어. 하여튼 1000년 동안 결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장에 나타난 용의 역사가 있었는데, 용의 역사는 하늘에 시작되었고 아이를 삼키고자 했고 잠시 동안 땅에 던져져서 나라들을 미혹해요. 그런데 오늘 12장에는 1000년 동안 무정에게 던져지고 잠시 동안 풀려난 나라들을 미혹하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12장이나 20장이나 무천년은 똑같이 봐. 근데 저는 12장은 이 전천년주의는 어떻게 본다고요? 재림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는 거고, 오늘 이 장면은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장면이다. 3절,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주의 재림과 동시에 사탄 마귀는 결박당하고 무저갱이에 던져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실제적인 영원한 통치, 영원한 통거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본 것입니다.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이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저갱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임봉하고 잠궈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로만 봅니다. 근데 순교자는 물론이거니와 이긴 모든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시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킹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교한 자들의 영혼들.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교단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이단이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봐야만 구원받는다 그래. 네 똥이다. 킹제임스 버전도 번역본 중에 하나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배려버렸어 킹제임스 버전이. 왜냐하면 킹제임스 버전만 봐야 구원받는데.
나머지 성경은 전부 다 거짓 말씀이라 그래. 다 사본이야. 사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번역이 상당히 번역이 잘 된 게 많아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교한 자들의 영혼들, 즉 짐승과 옷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설명이 더 선명하죠? 이거 외에도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있는데 검색 프로그램 돌리면 다 나와요. 어쩌면 얼마나 성경 해석이 쉬운지 몰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찬에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죽은 자들 누군지 아시겠죠? 19장에 심판받은 사람들, 악인의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가 보좌에 앉아 다스려요. 이게 첫째 부활이야. 이때 우리는 어떻게? 주의 재림 때 죽어버린 사람은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들은 뭐하고 있어요? 몇 동에 그대로 무덤 속에 자빠져 있어요. 그대로 이 음부에 자빠져 있습니다. 이미 인복해져 있습니다. 못 나옵니다.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입니다. 공중의 줄을 배웁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영광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주님을 만나 뵙습니다. 실제로 대면하여 봅니다. 신랑을 만나. 지금은 정혼기간, 실제로 혼인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감동이 지금 있으시죠?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과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걸어가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로 다니다. 1000년 동안 왕노로 산다고 했는데, 물론 1000년은 문자 그대로 1000년이 아닙니다. 상징적 기간인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 주님과 실제로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천신지가 열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히스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이 차면 사탄이 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천년이 찼을 때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곡과 마곡이 누구냐? 이 곡과 마곡이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19장부터 20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그 둘 모두 산채로 유황불 붙는 지옥불에 던져졌지요. 사탄은 무정에게 던져 잠겼지요. 그 후 이 땅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지상낙원이라 할 수 있는 천년왕국 시기를 보내지요.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무정에 갇혀있던 사단 마귀가 잠깐 노임받지요. 옥에서 잠시 놓여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킨 사단 마귀는 이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과 유황못인 지옥에 던져지지요. 입장 너무 명쾌하게 정리해놨잖아요, 제가. 그러면 곡과 마곡은 누구냐? 거기 보면 구약에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38장 39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침공을 묘사하면서 공격자 악인들을 곡과 마곡. 그런데 38장 39장 이후에 40장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재건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계시록 이 부분 설명하기에 좋은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묵시문학에서 항상 곡과 마곡은 악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성도는 끝까지 진을 형성하고 진군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죠. 견고한 진의 모습으로. 사탄은 뭐하는 모습으로? 공격하는 모습으로.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뭐 해버려요? 태워버려요. 또 내가 보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라고 들어봤죠? 흰 보좌 심판.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은 백보자 심판이 언제 있냐? 천년왕국 후에 이때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때 악인이 부활해요. 그럼 무천년주의자들은 어디에 백보자 심판이 있겠어요? 재림 때. 여기에 있겠죠?
뒷부분이 없으니까 여기서 심판하고 천국주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천년주의자들 어디서? 여기서 백보자 심판. 그럼 많은 분이 물어, 뭐도 안 돼 죽어버린 악인을, 지옥 간 악인을 다시 살려낸답니까? 지금 악인들은 지옥은 영혼만 가 있습니다. 다시 육을 입고 부활합니다. 악인도 영육을 입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펴. 이 보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 보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기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록됐습니다.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 심판을 받는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상급을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바다 사망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악인의 부활을 말합니다. 의인의 부활은 재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이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둘째 부활. 21장 1절 세루살렘의 영광입니다. 무조건 21장은 이해되지 않는 그 성도의 영광, 성도의 승리, 성도의 축복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잘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 내려오지요.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영광의 주를 배웠고 이제는 정혼기간이 끝나고 실제로 혼인에 들어가서 얼굴을 대하고 그분과 영원히 동거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오성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하다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세상 사람들은 죽어버리면 끝이지 무엇을 한다냐 그러지만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보세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인다.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에?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고요? 교회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고 뭘 보여줘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영원 천국 얘기일 수 있냐고요. 신부되는 교회 성도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알고 가도요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제자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높은 성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오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성도 구원의 확실성, 구약시대 성도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15절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현대 건축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구원의 위대함, 성도의 영광, 네모 반듯한 거, 이 하나님의 위대성, 완전성, 이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 영광을,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기, 여기 144라는 숫자도 12 곱하기 12로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앞부분 그 실제로 청량을 해서 올려보면 이상한 건물, 상상할 수 없는 건축물로 세울 수 없는 건물이 나와버립니다. 이건 전부 다 믿음의 위대함, 구원의 영광, 성도의 영광,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광의 새 예루살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이것들이 천국이라 그러면 우리는 안 가버린다. 왜? 무등산 찜질방만 가도 다 있다 이런 거. 자수정방, 비치옥방, 청옥방, 다망옥방, 노곡방, 황옥방. 한국은 찜질방 가면 다 있어요. 이거 천국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강남 사람들은 가지도 않겠다. 자기 집에 다 있어. 21절 그 12문은 12진준이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0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환상으로 그 개념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 21장은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음료의 이제 도성 바벨론에는 등불이 다시는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빛이 가득합니다. 예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이 영광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들도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 영광을 간직하고 드러낼 필요가 있다. 교회가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거기 검은 구름 전혀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그 교회, 청사교회 다니리.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제가 개사해가지고 거기 악한 짐승 전혀 없으니, 우리 교회는 악한 짐승이 없습니다. 청사교회 다니리.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일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에덴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덴의 회복, 에덴의 영광. 광자 장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해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영광, 구속의 영광. 6절부터는 주일 아침에 마무리하도록 결론.
결론이 중요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